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많은 선교사 중에 두 분이 참 머리에 남습니다. 그 두 분이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죠. 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구두 수선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캐리는 출중한 신학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안에 이것이 가득했어요.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나는 그의 결단은 편안한 직업과 또 안정, 또 사회적인 인정 등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결단이었죠. 그런데 그의 희생의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마땅히 인도에 교회를 세웠고요. 또 번역사역, 또 교육과 사회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러한 그의 희생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생명을 주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죠. 테일러는 자신의 어떤 서구적의 몸에 배어있는 모든 생활 방식들, 생활 양식들, 그리고 안정적인 선교 후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현지인 복장과 또 현지인의 생활 방식을 택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지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문화적인 자존심, 안전, 또 그 예측 가능한 후원 등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의 안락함을 희생함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영향력으로 20세기 초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기독교 운동의 땅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 있는 중국 지하교회의 성장에도 큰 기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선교사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희생과 내려놓음에 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이 두 희생과 내려놓음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때 복음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하며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포기해야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솔로몬을 통해 이어졌죠. 하지만 결국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과 남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자마자 얼마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일부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우리가 말씀 17절에 보면은 3년간 르호보암 즉위 기간 남유다가 강성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3주간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7일 날 시작. 9월 14일 9월 21일 네, 이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신앙의 길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내와 또 소망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하자라고 나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 멈추면 아까 기도한 것처럼 로고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휘어잡고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실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늦지 않았으니까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아닙니까? 아멘.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신앙인의 대처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9월 7일, 14일, 20일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었죠. 오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지난 3주와 달라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작은 것부터 선택의 기로에 있죠. 아침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잠을 더 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침을 먹는다면 밥을 먹어야 되나 빵을 먹어야 하나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나 샐러드를 먹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까? 그죠? 단순하셔서 별로 선택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소한 선택에 많은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는 내가 한 선택이 좋은 것이 아닌 때론 희생과 내려놓는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택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희생해야 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선택의 길이지만 결국은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남유다로 이주했을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주한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주변 세력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해임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왕인 여로보암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행위를 세 가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여로보암은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야 했는데 그는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는 당시 주변에서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되는 거야?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그 불만을 없애고 이들의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죠. 세 번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은 됐어요. 그러나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 때는 어디로 모여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이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또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하면 돼.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던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세 가지 행동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두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내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었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끝까지 이어가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꼬리표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의 길. 이 꼬리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꼬리표가 붙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불명예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꿈을 위해 무엇이든 하라. 너가 중심이 되면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지만 신앙으로 봤을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곧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상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너의 꿈을 위해 무엇이든 하라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계속 부추기며 자기 중심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 삶에 편한 것이 최고다 라고 하며 쾌락을 쫓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은 신앙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이번 한 달만 주일 예배 빠져. 하나님은 너가 가난한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더 좋아하셔. 또 학생들에게 잘 들으세요. 학생들도 너 그동안 열심히 예배 참석했잖아.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참석하지 말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선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떨 때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까?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너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너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 인간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아니라 뭐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평안 또 나의 안전 추구가 내 시선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지 못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엇을 드릴까로 사고가 바뀌게 되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드릴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를 포기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엇을 드릴까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분과 인사할까요? 나를 포기합시다. 포기하라니까 예전보다 믿음이 아멘이 살짝 이게 좀 작아지는 소리가, 그죠? 음량이 많이 작아지죠? 포기는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에서 계속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이 왜 남유다로 다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묵상하며 저는 레위인들의 마음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주할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마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역으로 직역하면 목초지를 얘기해요. 목초지. 이런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분산하여 주신 성읍들과 이를 둘러싼 사방의 들, 그 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은 기업과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목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남유다 이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당시 레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떠날 수 있었을까? 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먼저는 그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이들은 땅과 기업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정체성이 어떤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큰 동기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어디에 근본,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얘기하죠. 어디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좀 나눠졌죠? 예,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모세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본토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에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포기라는 결단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놀라운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포기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절대 쉽지 않죠. 특별히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포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과 다른 삶에 선택하라는 포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결단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한다면 이러한 포기의 결단, 포기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죠. 대표적인 거 한 곳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은 베드로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9절 시작. 19장 29절 말씀이요. 없습니까? 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자, 19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포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1000번을 불러도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영광까지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잠시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포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기반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나를 포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 좀 세부적으로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죠. 과도한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과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삶, 또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 복음을 타협하는 그런 모든 태도 등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한 주 혹은 한 달의 예산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내가 포기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좀 줄이고 그 줄인 돈으로 선교를 위해서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구제의 삶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나를 포기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되고 나를 세우려는 마음을 다 포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모습들,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런 행동들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포기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기의 삶이 쉽지 않죠. 그렇죠?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포기의 삶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3주간에 걸쳐서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일까? 한번 자막을 보세요. 3주의 플랜입니다. 첫 번째 1주차 인식의 단계예요. 무슨 인식이냐? 여러분 매일 5분간의 시간을 좀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족, 일, 나 이것을 기록하고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지 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되는지는 제가 알아야 말씀을 다음 단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계속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고 다른 일에 더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 우선이 먼저 안 됐구나. 나를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실행이에요. 실천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의 한 부분이죠. 한 가지 사치, 즉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사는 것, 이런 것을 좀 줄이고 그 돈을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저도 때로는 어떤 것을 구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스스로 이런 마음을 줘요. 야, 너 한 주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너를 위해 써도 돼. 그리고 구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줄이고 그거를 대신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드리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 시간에 이거를 나누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결단을 했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나누라는 거죠. 구역 예배를 언급한 것은, 다시 표 계속 띄워주세요. 구역 예배를 실천하라는 것은 구역 예배 때 구역장님들이 체크를 하라는 뜻이죠. 구역장님 아시겠죠? 네, 강권사님 하시네. 꼭 한번 서로 나누세요. 구역장님들이 먼저 실천하시고 나는 이렇게 먼저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원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그냥 무조건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죠. 왜?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그런 포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16절과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레위인들만 자기들이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들만 돌아갔습니까? 말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놓았더니, 내가 희생했더니,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포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관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그 포기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결과를 주세요. 오늘 우리 17절에서 3년간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내 희생과 내 내려놓음과 내 포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강건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목회의 비전이 그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건강한 교회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단하지 마시고 레위인들이 왜 어떻게 결단했는지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100% 신뢰하고 포기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결단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포기,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맡기겠나 채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높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시간 기도할까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결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포기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명예와 내 쾌락을 위해 쫓는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갖고 하나님 과감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포기와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많은 놀라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앞장서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포기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포기의 놀라운 결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생을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이지파의 그 포기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에 깨어있는 백성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통하여서 3년간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 희생과 또한 내려놓음이라는 포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난과 우리 구역이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과감히 유혹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레위인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에서 주신 약속을 내가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과 내려놓음, 그 포기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들의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그 희생과 내려놓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그 가정과 또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것을 믿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